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바닷물을 의도하지 않겠지만 먹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짜죠. 인상이 찡그려질 정도로 바닷물은 짭니다. 염분의 농도가 짙죠. 두 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바다에 표류한 지 수일째고 물을 마시지 못한 지 3일이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그 바닷물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순간의 시원함은 느끼겠지만 이내 더 큰 갈증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소금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에 표류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닷물이 아니라 생수죠.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근데 그 바닷물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오는 그 바닷물. 잠깐의 시원함을 가져다 주지만 더 큰 고통을 갖고 오는, 그래서 마지막엔 탈수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바닷물을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숨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후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어떠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대인과의 논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는 유대인들의 시비와 그들과 함께한 논쟁인 것이죠. 이 논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오시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건너옵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요, 성경을 보니까 왜 따라왔냐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한 이적을 보고서 따라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주목해서 볼 거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수많은 무리가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승전반 큐티 교육을 하실 때나 이 누가복음 설교를 해주실 때 항상 다른 본문의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때마다 누가복음 특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특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본문은요,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내러티브가 반복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같은 내러티브가 반복되는 사건은 의외로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3개의 복음서에서만 내용이 나오거나 2개의 복음서에 내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데,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벗어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것의 생명을 가져갈 텐데,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지방에 바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인을 통해서 죽음을 넘긴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지방에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면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과 오병이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백성들에게 팬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했던 어린 양과 같이 영원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어린 양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했듯이, 더불어 내려오는 만나와 함께 풍성하게 했듯이, 이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임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5절과 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 질문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한 토론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페이라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낭망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텐데, 자신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건데,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요, 제자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답변은요, 사실 모범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빌립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먹일 수 있니? 라는 이 질문에 나름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어떤 답변을 내놓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이 조금의 떡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미량의 떡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00일을 이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금액으로 굳이 환산해 보자면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수중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풍성히 먹는 것도 아니고 맛만 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2, 3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답변이 예수님의 이적을 부각시키죠. 지금 빌립의 말처럼 수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대답은요, 지금 예수님과 빌립 앞에, 제자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대답 역시요, 예수님의 이적을 부각시키거든요.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안드레의 대답은 현실을 직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지금 200데나리온은커녕 갖고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방법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적은 물고기와 그 적은 떡은요 모두를 배부르게 할 만큼 충분한 음식이었죠. 더 정확하게는 그 적은 음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풍성케 하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풍성케 되죠. 이처럼 제자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어리석은 대답이 오히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잔디에 앉는데 그 수가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10절 하반절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5천 명 정도 숫자의 남자들이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은요, 5천 명의 숫자를 남녀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5천 명의 남자들이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천 명의 숫자를 남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남자들만 모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성만 숫자를 셌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요, 전쟁이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요, 이 전쟁에 나갈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숫자 그 60만은요, 남자, 성인 남자만 포함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남자 숫자만 셌고요. 신약의 경우에는요,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던 남자들의 숫자만 셌던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는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음을 기억해 볼 때 5천 명의 남성 그 이상으로 많은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도 본문에서도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를 갖고 온 것처럼 어린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숫자를 추산해 볼 때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많은 숫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원이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오병이어 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시냐면요,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조금 더 직관적인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이 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혹여 못 먹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 떼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떡 맛, 물고기 맛만 볼 정도로 조금씩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가 바라는 만큼, 그가 원하는 만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그들이 완전하게 채워진 후에,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음식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채워진 후에 남은 숫자가 12바구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이 받았고 그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만족할 때까지 받아서 먹었는데 부족하기는커녕 그 음식이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를 통해 예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는요, 결코 부족함을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자라거나 결핍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만큼 많이 받았고 만족할 만큼 누렸음에도 차고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이유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이유는 단순히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받았고 배가 불려졌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모두 풍성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 나라가 풍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많은 무리들은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표적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표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인데 그저 잠깐의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 바닷물만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만족 때문이 아니라 당장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광야의 만나가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내어 주심으로 영육간의 풍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거기 있는 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과 오늘날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그곳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궁핍함이 없습니다.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부요하고 언제나 만족이 가득한 곳이죠. 날마다 가득하게 채워져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직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궁핍하고 좌절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저기 멀리 떨어진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설교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이 우리가 고대할 완성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죄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답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궁핍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에도 유한하고요, 시간도 모두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것은요,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유한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 여전한 은혜가, 무한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역시 여전히 무한하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신 은혜의 그 자체에만 목말라서 여전히 현실적인 필요만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무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배를 불림 받았던 그 수많은 무리는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의 필요만 찾다가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유일한 주로, 우리를 구속하실 어린 양으로 믿고 붙든 사람은요, 영원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만족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물만을 바라보면서 그 바닷물만으로 만족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그 생수를 고대하며 생수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